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복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는 분이 있는데 한 30년 계속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디렉터 우리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희 처갓집이 장모님이 어디 계시냐면 태안 말리포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15년 전 같아요. 목적지량에서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리포 교회 딱 찍으면은 거의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니까 딱 기록하는데 지도가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고속도로 하나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전하고 당진에 고속도로가 개통했다는 게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깐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뚫린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번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자.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은 천안까지 올라가서 또 국도 타고 한참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당진은 바로 이제 서산 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겠구나 해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지금 눈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스를 좀 넣고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항상 남자들에게는 뭐가 발동이 되냐면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이게 무엇이냐면 고급 단어로 표현하자면 객기 부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나니까 약간 꺼뭇꺼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딱 주행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고속도로에 우리 차만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대도 차가 다니는 차가 없어요. 그거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고속도로는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게이지에 가스 그 눈금이 점점점 한 칸밖에 없으니까 거의 이제 0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우리 휴게소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로 첫 번째 나온 휴게소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소에 문이 안 열렸어요. 다 오픈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설마 가스 스테이션은 열렸겠지.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 갔는데 거기도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찬바람이 쌩 부는 소리가 느껴져요. 이럴 때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옆을 보면 운전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앞을 보고 계속 운전했어요. 두 번째 휴게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소가 열렸겠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휴게소가 캄캄하고 가스스테이션도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는 거죠. 갑작스럽게 급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옆에서 계속 쌩쌩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앞을 보고 계속 전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엑시트로 무조건 빠져나가자. 첫 번째 엑시트. 그래가지고 이제 게이지가 이미 0으로 떨어졌어요. 불이 들어와도 이제 몇 킬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몇 마일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언제 멈출지를 몰라요. 근데 다행히 엑시트이 나왔어요. 근데 충청도 지역이라 제가 도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시골 같아요. 엑시트를 딱 했는데 엑시트 하자마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캄캄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불빛 있는 데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불빛 있는 데로 차를 몰고 갔어요.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차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갔는데 농협 큰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감사하게 가스스테이션 주유기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아멘 좀 하세요. 당황스럽네. 지금 제게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시골 아줌마들이 무슨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 하나 계셔가지고 저 주의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뭐가 끝났냐고 그랬더니 9시에 문 닫는데요. 이 시골은 또 일찍 닫잖아요.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9시 10분이야. 문이 닫힌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 이 가스 못 넣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아저씨, 제가 이 지역의 지리도 잘 모르고 가스가 지금 바닥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졸졸 따라갔어요. 그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그 사무실까지 쫓아갔어요. 계속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골 인심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계속 왜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주유를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귀찮았는지 자기 동생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그 주유소 사장이었던 거예요. 예, 이분 가스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스를 넣게 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고 장모님 때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뭔데 고속도로 가기 전에 와이프 말을 듣고 풀탱크로 채우고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고, 그 알량한 자존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도와주시면 돕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움을 청할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정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량한 자존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너무 많아. 자기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는 거 굉장히 또 싫어해요. 알려야 기도 제목을 알려야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정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게 굳어진 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살아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많잖아요. 뭐 북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양문은 제사 지낼 때 양들이 그쪽으로 통과하는 문,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베트 히브리어로 그게 집이고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회 그 학교 후문에 헤세드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의 집, 은혜의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절에 나와 있듯이 천사가 하늘에서 연못으로 내려올 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이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어떤 병을,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러한 전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어떨 때를 기다립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병자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런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38년 된 병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은 반평생입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누구 못지않게 큰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병에서 고칠 수 있구나.
오늘은 이 병을 나을 수 있겠지라고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을 거예요. 한번 실패해도 그래도 내일이 있지. 그런데 점점 1년이 지나고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년은 날짜로 따지면 13,870일이에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입에서 오늘 병을 나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두 푼 주면서 생명을 연장하며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배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째. 이런 38년 된 병자는 거의 40년 가까이 이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연못을 배회하는 이유가 과연 38년 때 되었을 때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해도 안 돼,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못 주변을 배회하지 않았는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희망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주변만 배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우리의 변화를 원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끈질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냥 포기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사는지,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포기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자신의 병을 짊어지고 사는 38년 된 병자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제는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이제 정상이 된 거죠. 그런 상태로 38년 동안 그냥 산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이 돼요? 40년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이제는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그게 편해진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이 이제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10년, 20년, 30년 그 변하지 않고 고치지 못한 그 문제 자기도 모르게 묻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오늘 이 시간에 오픈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20-30도, 20도, 30도 마이너스죠. 그럼 북쪽은 더 춥습니다. 마이너스 50도가 넘는 때도 있습니다. 겨울에 폴리스맨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거리에서 동사로 죽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밖에서 자는 거 추운 거 못 느끼죠? 그러다 그대로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노숙자들은 있잖아요. 텐트를 주로 많이 치고 삽니다. 하여튼 나무만 있으면 다 거기서 텐트 치고 자요.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무를 한참 더 잘라낸 적도 있어요. 아무튼 겨울에도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노숙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앵커리지에 노숙자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제가 알기에도 꽤 되는데 왜 그분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왜 자꾸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런 위험하게 살아갑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들 텐트를 친 노숙자들을 저희들이 집으로 다 안내해서 목욕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목사님이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 또 밖으로 나갔네. 또 잡아다 놔서 하면은 또 며칠 있다가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자야 편한데 이분들은 밖에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는 게 편했겠죠. 근데 노숙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이 더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비정상적인 삶이 이 사람들에게 정상이 돼버렸구나 라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말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사랑한다 말을 꺼내질 못해요.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부모와 있을 때는 불편하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해져 버린 거죠. 왜?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처음에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이런저런 핑계대고 말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또 떨어져 사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첫 해부터 38년까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시는 분이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38년의 인생을 몰랐겠어요? 우리 인생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죠.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주님, 저 지금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무려 38년이나 하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수십 번 시도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문제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이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20년, 30년, 38년까지 온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시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무엇, 노력해도 되지 않는 내 앞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이제보다는 지금은 너무나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아유, 고쳐지지 않는데.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가 평행선을 달려요. 접촉점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자기 주장만은 평행선 달리거든요.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는 삼각형하고 똑같아요. 꼭지점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계속 평행선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30년, 40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런 무기력한 삶 속에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삶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 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가끔 가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죠. 여러분도 자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와야 되는지, 신실하고 믿음 좋은 며느리,
뭐 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지금도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키 160, 얼굴은 달걀 모양. 정확해요. 내가 키를 나중에 물어봤거든. 정확히 160이에요. 뭐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그냥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디메오처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움을 청하실 때 무기력한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이제는 나에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서 날마다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right now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하시라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해서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도 12년 동안 얼마나 나서보려고 병원에 가서 의원들도 찾고 했지만 병은 더 심각해지고. 여러분, 병원 여러분 공짜로 갑니까? 다 돈 들고 가야 돼요. 뭐 미국이야 먼저 사람 먼저 살리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없으면요 병원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돈을 쏟았지만은 그 문제, 혈루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혈루병 하혈하는 병 아니겠어요? 여자가 하혈을 하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비절기가 생기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죠. 자, 가산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그렇죠. 의사를 많이 찾아다니면 그 병이 고쳐지면 되는데 못 고치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괴롭죠. 시도해도 안 돼요. 시도해도 또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의사들이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병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병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데 스스로 늦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도움도 바람도 필요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체면 문화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문제를 알려야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더 합심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체면 문화 때문에 문제를 다 숨겨놔요. 그리고 혼자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끙끙 가슴 아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아신다니까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가로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천사에게도 기대도 했을 것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기대하면서 1년부터 38년까지 계속 흘러간 거예요. 지금도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39년 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4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지금 20년째, 30년째 굳어져 있는 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했던 방법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39년으로 또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으면 40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라니까요. 병든 여인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12년 동안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군중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서로 보려고 그걸 다 해치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확실한 믿음이 그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치병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계속 평행선, 부부간의 문제, 평행선, 이게 다 불치병이거든. 해결 얼마나 서로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그런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늘 기억하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곳곳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에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곳마다 은혜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결국은 멸망이고 무너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끔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떡, 육신의 떡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번아웃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개척할 때 일이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사모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보니까 아랫배가 좀 볼록 나온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자세히 보니까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요즘 하혈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혈을 한다. 하혈을 하는 건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집사님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아랫배 큰 혹이, 보통 혹이 아니에요. 엄청 큰 혹이 자리가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저희들이 병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밀어넣습니다. 감사하게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수술 한번 하면 기본이 몇만 불이죠. 조금만 더 나가면 10만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평생 벌어서 몇만 불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 병원비 잘못되면은 보험이 없고 이게 메디케이드나 여러 가지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병원비 때문에 또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병원에서 웨이버를 해주셨어요. 이때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남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웨이버를 다 해줬어요.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돼서 병원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자기들이 행정사고로 이게 면제가 안 되는 건데 면제를 해줬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카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카마. 근데 이 카마라는 프로그램 뭐냐면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위독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웨이버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행정사고로 인하여서 이분이 카마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형편이 안 좋은 분이거든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제안해가.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 패스터 와이프인데 이분의 사정은 내가 너무 잘한다.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이 병원에 안 왔으면 죽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한참 동안 했어요. 그래도 이분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걸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병원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같이 성도들하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터 와이프한테 이런 케이스는 없는데 당신들에게 이 병원비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절히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설득하지 않고 그래요?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사님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 병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고침받은 케이스, 이 케이스를 연구를 쭉 해봤어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대충 매달린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자들이 병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를 해도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던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했을 때 군중들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왜? 길거리에 거지 아니에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 무시하고 잠잠을 했을 때 거기서 뒤로 물러간 게 아니고 더 큰 소리로, 성경을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아파요.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당사자가 아픈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그 4명의 도와줬던 친구 아시죠? 침상에 메고 왔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메고 오니까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 집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뭐 했어요?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지붕은 남의 집 지붕이에요. 그거 다 수리해줘야 돼요. 비용 다 청구해서 고쳐줘야 돼요. 그런 희생, 헌신, 그리고 그 침상을 대롱대롱 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얼마나 애절한 마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친구를, 그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자식이 아파서 고통당했을 때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이요, 지옥불의 장작으로 생각합니다. 땔감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항상 멀리 가도 돌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테스트해 보잖아요. 개 취급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희들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하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 딸이 구원받았다 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는 애절한 마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도가 안 돼요, 못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덜 급해서 그래. 진짜 자식 사랑한다면 눈물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애절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슬픈 영화 보면 눈물 콧물, 이제 거기다 투자하지 마세요. 왜 거기다가 눈물 콧물 흘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요, 남편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좀 역사가 좀 일어나도록. 그 눈물 한 방울 여러분 얼마나 흘리셨어요? 정말 눈물 흘리세요? 자녀들 위해서요? 손자 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이건 아버지 사건이잖아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덥석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이건 죽는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달리다고 하면 소녀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분을 붙잡으세요. 붙드세요. 사람들은요, 세월이 약이지 하고 그걸 묻어둬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크게 자라나요. 그리고 굳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제는 Please help me.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목회 현장에서 하루도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하고 도움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몸부림친다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춥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의 상황에 눈길을 돌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주님이 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Right now. 지금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내일 일어날게요. 귀에 놓치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내일로 미루죠? 오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믿고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곧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무기력한 상태, 이 비정상적인 삶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비정상이에요. 본인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지만 예수님께서 38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가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당장 일어나. 내 침구 가지고 들고 가라. 또 일어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38년의 병이 그 순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곧 일어나서 침구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새날을 준 거예요. 힘을 주신 거라고요. 38년 된 병자는 자나깨나 물에 들어갈 생각, 또 자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내가 언제 또 물에 들어가지? 누가 나를 또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못 만나시면요 39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40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right now 당장 그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보고 너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냐? 그거 묻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아시는데.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주님이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보내잖아요. 사람들이야 저 사람 뭐 어쩌다 저쩌다 가십하고 난리시죠. 자기도 죄인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가십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아픔을 치료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이제 자신의 끝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추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병자의 끝자락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살아갈 셈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누구죠? 텍스 컬렉트. 그 중에 장이야, 매니저예요. 굉장히 권력이 있죠. 왜?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로마에 속해 있는 거기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 세금 다 걷어서 로마한테 다 갖다 주니까. 근데 본인은 굉장히 권력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세금에 관련된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파워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는데 세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파워가 있다니까요. 권력이 있어요. 거기 연줄만 되면요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아요. 부자예요. 왜? 부자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부자예요. 권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죠. 근데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죠. 마음이 공허해요. 진정한 친구도 없어요. 인간의 소에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이때 여리고에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삭개오가 성경에 키가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으니까 키발을 들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지역에 지주고 명망 있는 사람을 했는데 뽕나무를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나무 올라타고 있겠어요? 지금 올라타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급히 내려왔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히 급히, 속히 급히. 자,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해답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자,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자,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하거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성경 읽을 때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음에 좀 감정을 좀 드세요. 자, 속히 내려와라. 시작. 네. 속히 내려와야지.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돼? 급히 내려와. 읽을 때 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러면 은혜도 안 돼요. 급히 내려와. 자, 시작. 그렇지. 몸을 좀 움직여봐. 급히 내려와. 시작. 이 기억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감정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민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니까 웃어도 웃지도 않고 울어도 울지도 않고 다 마음이 그냥 돌덩이가 돼버렸어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돌덩이 돼가지고 급히 내려와 해도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해도 속히 내려와. 이러니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히 내려오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 집 오늘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출고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임하잖아요. 마음에 활짝 여시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이 있어야 돼. 막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예배 현장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삭개오처럼 동일한 역사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 이야기로 들어. 이게 내 이야기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 남 이야기로 들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는데 입을 봉하고 있어. 입을 절대 안 열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멘 그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이게 영적인 밥이거든요. 자꾸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쇼발라고 아멘 아멘 하려고 하니 지금 밥을 먹는 순간에 지금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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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까? 다 끝날 쯤 되니까 또 아멘 하네. 시작부터 막 마지막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묻혀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엄청 많음에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만 보자기에 싸가지고 묻어놔요.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하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자녀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39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 다음에 40년 되는 거 금방, 세월 굉장히 빠릅니다. 천년만년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에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이를 카운트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몇 살인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허송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쇠임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건 스탑. 이제 38년까지 했으니까 스탑.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동굴 속에서 나오세요. 창살 없는 감옥, 거기에서 나오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시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나가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아 주시는 그 동시에 쉐임과 능력 주실 때 다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